선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노알야 바로기저 세바라 사바하. 둘째는 반갑습니다. 만국의 공동체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량찬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도량찬에서 생각해 볼 개성은 세 번째 개성이 돼요. 아금지성 묘진언. 아금지성. 내 이제 묘한 진언을 애오니, 진이 없고 애오니, 지성, 그러니까 진이고 애오니,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진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언. 그럼 진언 그러면 다란이란 말도 돼요. 진언, 다란이.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이기 때문에 현교 드러내는 불교,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불교, 밀교 그러죠. 현교와 밀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불교는 통합 종단이다 보니까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불교이다 보니까 뭐 참선도 하고 뭐 밀교도 하고 현교도 하고 경전을 취급하고 강의도 하고 모두 다 하는 종합적으로 다 수행을 하는 그런 불교가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색입니다. 근데 종단별로 보면은 또 이 진언을 특별하게 하는 종단도 있어요. 뭐 그 진언 그대로 진언종, 뭐 총지종 그런 종단들은 불상을 모시지 않고 진언을 앞에 모셔놓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근데 진언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언이 그냥 불보살님이 하시는 말씀. 예를 들어야죠. 바람이 일면 휘잉 소리가 나죠. 바람 소리. 또 물이 내면서 흘러가 물 소리가 나죠. 천둥 번개 치고 소리가 나죠.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들. 그건 인위 조작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하는 소리는 뭐예요? 인위 조작이 있는 거예요. 소리 노래하고 소리 노래 그런 것도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꾸며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말은 진언과 틀린 것이 진언은 진리 그 자체의 소리고 자연 소리 그대로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은 진언과 완전히 틀리다. 우리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망어가 되고 기어가 되고 양설이 되고 악구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럼 망어는 거짓말. 우리들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잠시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겠나? 그게 무권이고 참선이에요. 이 우리가 하는 소리가 망언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비 오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 비 오는데 비 온다냐면 거짓말이냐? 그런데 이 진리 자체가 되고 모두가 통용이 되려면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럼 시간적으로 지금 비 오네 그러면은 뭐 어제도 비가 있어야 되고 1년 후에도 비가 와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소기로 봤을 때는 여기도 비가 오고 부산도 비가 오고 미국도 비가 오고 다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있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지금 비 오네 그러면 서로 인정하니까 괜찮지만은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전화를 통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도 지금 비 와 그러면 거기는 안 올 수 있죠. 여기만 오고. 그러니까 그게 다 통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언처럼 자연의 소리가 될 수 없고 인위적인 조작하는 부분적인 제한적인
그런 소리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망어예요. 그다음 기어는 이제 발림말 그러잖아요. 기분 좋게 하는 말로. 아우 참 얼굴을 보니 그냥 참 마음도 좋게 생겼고 참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대방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칭찬해서 이득을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이제. 그럼 다른 사람은 못생겼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좋게 보기 위해서 비유를 이제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주관적으로 보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호도 이제 정상적인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양설, 두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소리 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잘했을 때는 아우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나한테 조금 손해 끼쳐주면은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한 사람 똑같은 사람 놓고 나쁜 사람이랬다, 좋은 사람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양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악구, 다른 사람을 비하시켜서 욕을 한다든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은 진언과 정반대되는 진언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여복하면은 부처님께서 아니 계속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문을 계속하고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법문을 늘 하시지만은 법문이 뭐야?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아무 소리 안 했다 그러잖아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진리 그 자체를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순간 어긋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법문하러 법상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리고 앉아 주장제를 들고 있다. 이제 주장제, 지팡이 주장제를 땅땅 3번 치고 이 도리를 아느냐? 그럼 일반 문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게 땅땅. 땅바닥 3번 뚝 떼고 나서 이 도리를 아느냐? 그게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에서 나오는 그 소리 그대로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벗어난 자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문 다 했다고 내려가는 스님도 있었잖아요, 옛날. 또 까마귀가 깍깍하고 법문 하려고 앉았는데 까마귀가 깍깍하고 그냥 법당 위로 날아갔다. 그러면 내 대신 법문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이해를 못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서 지팡이를 3번 꽝꽝 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고 인연이 서로 같이 돼 있으니까 인연에 의해서 만났고 봤고 소리를 들었고 소리 들으니까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소리 듣고 보고. 그 인연법이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리고 까마귀가 깍깍하고 날아갔을 때는 그거는 인의 조작으로 너 참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밉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리 그 자체 아니에요. 그게 법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는 인의 조작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진언은 인의 조작이 없는 자연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 불보살님의 말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리랑이라든지 아니 이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노래하다 어떤 사람들 아싸라 비하래.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아리랑이 무슨 뜻이에요? 아라리요, 아리랑. 원만이 반매음.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 뜻과 어긋날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덤벼들어서 해석할 수 없다. 원 뜻에 어긋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음이라는 하나, 오음, 자연의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불교에서 오음 그러죠, 오음. 그러면 그걸 해석할 때 그래, 오음은 아, 오, 마. 이 합성어다. 그래서 오음이 됐다. 근데 거기다가 갖다 두드려 붙이면 또 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도 이제 다른 걸 뜯어붙이면 청정물시 비로자납을 원만물시 노선합을 천마 석가모니 불이다. 그러니까 갖다 두드려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많이 해석되는 부분들을 다 함께 하려면 말로 뭐 한동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원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몰랐어요. 전에 그 요만한 주먹만한 게 배터리가 들어가지고 스위치를 넣으면 옴 소리가 나와요. 진동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물 위에다가 이렇게 가서 소리를 들려주면은 물이 육각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진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힘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원을 해석하지 말라.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앞에 나왔잖아요. 천수경 그러면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준재진원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과 준재경이 합해져서 되어 있는 경전이 천수경이다. 근데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진원에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태혁 박사 돌아가셨어요. 정태혁 박사의 저도 이제 전에 가르침도 받고 그랬었는데 정태혁 박사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들려드리면은 진원의 종류 그랬을 때 우주의 참된 본원으로부터 나온 진원은 인간의 입에서 상대적으로 나온 소리가 아니고 제불 보살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무의 삼장께서 써놓은 대일경 소 거기에 의거해서 보면은 진원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석가열애나 대일열애가 설한 진원이 있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진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음 지장보살이 설한 진원이 있다. 그럼 셋째 이제 사립을 부처님이 제자 사립을 그 깨달음이 이른 사립을 목견련 등이 이제 설한 진원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범천, 야마청 등의 진원이 있다. 그럼 다섯 번째 제석천, 비사문천 등의 진원이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분류해서 정태혁 박사가 이 말씀을 해놨어요. 논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 수법에 따라서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 삶이 행복하게 잘 살게 위한 거기에 모두가 집중이 되니까 성부라는 것도 이제 그걸 풀어놓으면은 우선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진원이 틀리게 나타난다.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이제 준재 진원에 들어갔으니까 준재 기도법. 저도 평생 준재 기도를 쭉 해오고 있었는데, 그럼 준재 기도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째, 식재법이라는 게 있다.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기도의 방법에 들어가서. 그건 식재법이 뭐냐? 여러 가지 재난을 그치게 하는, 멈추시게 되는 거예요. 식재법. 재난을 멈추게 하는 기도법. 모든 재난을 멈추게 하는 기도법에는 이제 또 틀리게 진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익법, 정익. 그러니까 좋은 일을 이익되는 좋은 일을 더불어 있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복독, 번영하고 성공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 기도법에 정의법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경애법. 경애는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의 뜻의 경애법은 서로 화합을 위한 다른 사람하고 원수처럼 지낸다. 가족이 화해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단체가 흩어지고 제대로 살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경애법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서로 화합을 위한 수법 그래요. 그 다음 항법법이 항복받는다. 그거는 적이나 또는 악한 사람을 조복한다. 제압하기 위한 기도법. 그 네 가지로 나눠요. 다시 말하면 식재법, 정의법, 또 경애법, 항법법. 그 네 가지 이제 방법에 따라서 기도가 정해져요. 준재 기도에서 이런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시간이 이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법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천수경주에서 준재경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언의 이제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법에 따라서 그건 이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진언이 나타나느냐. 근데 요게 꼭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않지만은 대개 요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식재법의 진언에서는 이제 오음으로 시작해서 사바로 끝난다. 그건 이제 오음에서 시작돼서 사바로 끝에 사바하로 끝나는 그런 진언들이 많이 있다. 그거는 식재법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까 식재법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재난을 그치게 하는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 식재법에서는 오음으로 시작해서 사바로 끝난다. 그 다음에 정의법은 복이 오게 하고 발전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기도법에서는 정의법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처음과 끝이 모두 나무로 시작한다. 그런 진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로 시작된다. 나마스, 그걸 이제 나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경애법의 기도법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진언의 형식이 오음으로 시작해서 훔바트로 끝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흔히 많이 이렇게 통용이 안 되죠. 특별 기도법에 들어가야 이게 나타나지. 경애법, 이제 뭐 짝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친구가 하고 사이가 벌어졌는데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는 회사에서 서로 어긋장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좋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경애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오음으로 시작해서 훔바트로 끝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항법법, 그러니까 적이나 귀신이나 자기와 어긋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도법도 있어요. 그것은 처음으로 훔으로 시작해서 훔파트로 끝난다. 그 대개 일반인들은 대개 기도가 오음으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오음으로 끝난 오음으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 그런 기도는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보면 별도로 나오는 방법이에요. 항법법은 저는 훔으로 시작해서 훔파트로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을 네 가지로 나눠놓고 그 위에 이제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진언의 종류라든지 진언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진언이 나올 점마다 이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오늘은 진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금지성 묘진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대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경우에 속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아금, 지송, 지니고, 애우고, 그러니까 지니고 다닌다, 항상 알고 있다, 숙지한다, 그리고 평산히 애우고 다닌다. 어떤 사람은 원만히 반면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준재진을 애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진을 애우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반열신이 아자아자 바라서가지 뭐지 사바, 또 그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뒤에 진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은 진언이 등장하는데 그 진언을 항상 숙지하고 지니고, 지닌다는 얘기는 알고 있고 그리고 지송한다, 외우고 다닌다.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량천에서 나와 있던 문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선택해서 답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칠성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질문들이 올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별한 불교가 우리 고유의 신앙, 산신신앙이라든지 칠성신앙이라든지 독각신앙이라든지 이거는 우리만 있는 특별한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별을 점성술은 옛날에 뭐 다 전 세계로 보고 있었죠. 근데 북두 칠성, 그러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북두 칠성. 그러니까 이제 칠성각 그러죠. 그것이 이제 산신각과 독성각 합해졌을 때는 삼성각, 그렇게 되고 칠성각 별들이 있는 데도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삼국유사 권일의 기편에 신라 김유신 장군의 탄생 일화가 나와요. 김유신 장군은 북두 칠성의 전기를 타고 나서 등에 북두 칠성의 별 무늬가 있다. 그리고 신이한 특별한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누구의? 김유신 장군에게. 그러면 저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둥어리라든지 배 이쪽이라든지 여기에 7개 별 모양으로 점이 있는. 그럼 여기 보면은 역사에 나오는 거 보면 조선의 한명희가 등과 배에 있었다. 북두칠성 7개의 별 무늬가 있었다. 안중근 의사도 배와 가슴에 걸쳐서 북두칠성의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은이 쓴 송호 사설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칠성판이 같이 묻어지잖아요. 거기다 구멍을 뚫고. 그러면 칠성은 북두 칠성은 사람의 운명을 건강을 담당하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 칠성판을 관 속에 넣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성호 사설에서 이익은께서 성호 사설에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 칠성판을 넣잖아요. 그거는 칠성님께서는 북두 칠성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또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다. 그래서 칠성각에 들어가면 대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신앙의 한 면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각 속에 칠성각이 있다든지 별도로 칠성각을 모신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두 칠성을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참 어떻게 보면 희한하지요. 희한하다, 특별하다.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 광운사에도 삼성각 가면은 가운데 칠성열애를 모시고 칠성열애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뒤에 이제 뒷변에 탱화가 모셔져 있어요. 부처님 형상을 7분을 모셔놨어요. 탱화 속의 그림으로. 그럼 북두 칠성 7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탱화니까 주변에 보초벌이 등장을 해. 일광보살, 월광보살. 일광보살은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월광보살은 해를 뜻하고.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설명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의문이 나오냐면은 아니 태양이 중심이 되는데 태양이 중심인데 아니 태양이 오히려 북두 칠성 북두 칠성의 보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그지. 우리는 태양이 제일 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우주에서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잖아요. 그럼 태양이 어떻게 북두 칠성의 칠성각의 칠성열의 보조 역할을 밖에 안 되느냐. 그럼 대개 태양까지 거리를 어떻게 봐요? 8분 거리. 이제 빛의 속도를 보는, 빛에 가는 거리를 보는 거예요. 8분 거리. 근데 그러면은 여기 북두 칠성까지 거리는 얼마라고 그래요? 대개 평균 20광년이면 20년 동안 20광년 그러면요 20년 동안 별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북두 칠성을 오늘 밤에 보잖아요. 그럼 20년 전에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20광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천문학자들 얘기가 북두 칠성의 7별들이 대개 평균 쳐서 태양의 20배 크기라는 거예요. 태양보다 20배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0광년, 빛이 20년, 태양은 8분 거리, 빛이 8분 가는 거리인데
반짝반짝하는 북두칠성의 별이 20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에 있으니까 엄청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뭐 20배가 되느니 그래요. 그 정확한 거는 뭐 가봐야 되는데 뭐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예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믿어야죠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보면 북두칠성에 관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7별에 대한 이름을 다 붙였어요. 첫째 제일 탐랑성군. 그러면 동방제승세계 운이통중 열애불. 그게 탐랑성군이에요. 그 다음 제2의 검은성군. 동방묘법세계 광음 좌우 열애불. 그게 이제 부처님으로 성격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제3 녹전성군. 그건 동방원만세계 금색 성취열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별이 뭐냐? 문곡성군 그래요. 이제 이름을 적여야 돼요. 그러면 동방무세계, 무세계는 근심이 없는 세계를 무세계라 하잖아요. 채승길상열애불 그래요. 이제 제5 다섯 번째 염정성군 그래요. 그건 동방정주세계 광달지변열애불 그래요. 그 다음 제6 무곡성군. 그러면은 동방법의 세계 광해유희열애불 그래요. 그 다음 7번째 이제 파군성군. 그러면은 동방유리세계 약사유리광열애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동방유리세계 약사유리광열애불이 나와요. 그럼 이건 약사열애하고 유리광열애하고 같이 혼동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7 파군성군이 동방유리세계 약사유리광열애불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불격화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그 칠성탱화에 보면 이제 까만 머리 부분을 하고 보살들은 보관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냥 살상투가 돼 있죠. 검은 머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7분의 형상을 모셔놓고 북두칠성이다. 그리고 가운데는 북극성. 그래서 이제 칠원성군, 칠성열애, 또 치성광열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거는 북극성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할 때 칠성 기도할 때 칠성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7월 칠석에 또 이제 같이 결부시켜서 이제 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칠석 기도를 7월 칠석날 견우직녀 만나는 것도 그게 이제 우리 역사상만 이제 독특하게 있는 그런 신앙의 이제 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 이제 고려시대 치성광열애불의 이제 그 열애도 가장 오래된 불화 그림이죠. 그림이 고려 때 치성광열애불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재보살, 식재보살, 그러니까 보초불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에 있는 특별한 실성신앙이다. 이렇게 한쪽에서 이제 얘기가 돼 왔는데 보면은 돈왕에서 발견된 돈황 중국 돈에 발견된 897년 그려져 있는 치성광열애도 치성광열애도가 돈왕에서 897년에 그려졌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치성광열애는 아까 북극성이라고 그랬죠. 북극성과 이제 별을 주제로 그려진 불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전개된 구요 인도에서는 또 9별과 북극성 신앙이 혼합된 과정에서 흘러들어왔다. 도교에서 이제 이 칠성 신앙이 유행이 되어 왔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우리 신앙으로서의 가치를 이어받아서 이제 사찰에서 대개 이제 실성각들을 모셔놓고 또 삼성각 중에 이제 칠성열애를 모셔놓고 있고 그런 신앙의 형태로 있어요. 아까 참 말씀을
대개 광년을 얘기할 때 이제 북두 칠성과의 거리가 우리 이제 지구에서 거리가 여기 이제 인터넷 자료를 찾다 보니까 124광년 제일 먼 별이 북두, 그러니까 다닥다닥 같이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북두 칠성 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국자처럼 이렇게 북두 칠성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리가 124광년 124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124년 동안 가는 빛의 거리에 있는 북두 칠성의 별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58광년도 있다. 그러니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벌써 60년 빛으로 60년 가는 거리에 있는데 그게 우리 여기서 보기에는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거리와의 이제 우리 지구와 거리를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기는 대개 태양의 한 20배 정도 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겹붙여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태양이 일광보살, 올광보살. 그러니까 이게 뜻을 생각해 보세요. 칠성열애를 이렇게 모셔놓고 협시불로 태화에 일광보살, 올광보살을 모셔놨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건강을 우리가 발언한다. 운명이 좋게 되길 한다. 오래 살길 염원한다. 그러면 건강하면은, 건강을 따지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밤에도 건강이 되고 낮에도 건강이 되고, 낮에도 관장을 해줘야 되고 밤에도 이렇게 간섭을 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지. 낮에만 건강했다 밤에는 건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보살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보살님이 모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건 밤이건 건강을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가피력을 주시는 부처님이 일광보살, 올광보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제7 북두칠성 별 중에서 일곱 번째 별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동박유리세계 약사 일광열애불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거기에도 일광보살, 올광보살이 등장을 해요. 그냥 같이 여기서 연유돼서 이렇게 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면 우선 우주의 신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소우주 그래. 우리 몸을 작은 하나의 우주라 그래요. 우주가 집약돼서 와 있는 게 우리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공중에 있는 공기를 숨을 쉬어서 우리 살아가죠. 또 우리 지구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물을 먹고 사람이 유재가,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유재가죠. 아침에 밥들 잡섰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사지어서 벼농사 지어서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걷어 먹었잖아요. 또 콩을 심어서 그 자라가지고 나온 콩을 먹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또 이렇게 있는 미역, 김, 그걸 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흡수해서 우리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우주에 있는 그대로가 우리 몸의 소우주를 하는 얘기는 그렇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주와 함께 하는 거, 우주와 거슬려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거슬린다는 얘기 뭐예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우주에 있는 걸 걷어 먹고 사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안 딛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로 수만 시간 살 수가 없는, 잠시 1초, 다만 몇 분의 1초라도 우주와 격리돼 가지고 우주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거, 우리 몸이. 그러니까 같이 연관이, 그러니까 제망중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드라만 그물처럼 온 우주에 우리 몸과 또 벼와 콩과 고추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돼 가지고 저는 그물 하나 떼어냈으면 하나를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전체가 영향이 미쳐진다. 그러니까 비록에 여기 지금 북두칠성과 거리가 124년 동안 빛이 번쩍하는 빛이 가는 거리가 124년 동안 가는 거리에 있는 북두칠성도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이제 중력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럼 지구와 공중에서 보면 동그란 공중에 지구가 있어요.
그럼 중력이 없고 인력이 이제 작용 안 하면 그냥 밑으로 떨어져 내릴 거 아니에요. 이게 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우리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멀리 떠져 있는 그 가물가물한 별, 빛의 속도로 120년 동안 가는 그 먼 거리에 있는 별들도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실성각에 모셔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별에서 잘못되면은 여기 지구에 있는 우리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얼만큼 이게 심오하고 광대하고 넓고 그러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 여기서 들어서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종교는 사람 하나만을 위한 종교 아니에요. 사람 하나만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잡아 죽여서 제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불자로 하다못해 별에 있는 그럼 얘기잖아요. 육역천을 사왕천, 도리천 뭐 이렇게 쭉 하늘색 여섯 하늘 세계에 있는 중생들까지 전부 불자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이렇게 넓은 광대하게 그런 종교가 불교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이제 우리가 종교의 불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무도 필요한 거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려면은 또 탄소 중화작용해서 공기를 좋게 만들고 홍수에서 면하게 하고 산소 공급도 해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라든지 모든 생활에 필요한 요구 조건을 전부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물도 청정한 깨끗해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존중해라. 왜? 물고기가 못 사는 그런 세상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먼지 하나, 전부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교에서는 일찌감치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가 얼만큼 넓고 깊고 크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불교 아닌 칠성강 뭐 산신강 뭐 그런 거는 불교 아니다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대학문제는 들어가지도 않고 산신강으로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전 세계 우주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만들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꽃을 피우고 하다못해 밀교도, 현교도, 하다 선교도, 또 교종도 참 우리나라에 와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불교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이 위대하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 제일 위대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거냐, 그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죠? 그거 미신이다. 어떤 사람은 미신이라고 그래요. 아니 보세요. 천문학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불교를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어디가 미신적인 요소가 어디 있냐고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면 1시간 후, 1시간 전을 모르잖아. 1분 후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범위 밖에는 모르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서. 그러니까 실성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처럼 사찰에 가면은 우리 신앙도, 실성 신앙도, 산신 신앙도 우리가 존경하고 존경하고 같이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함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벌 나무성 감사합니다.